성도의 행복한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시대나 문화를 막론하고 인종이나 국적, 또 신분과 종교를 다 떠나서 누구든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이 곧 행복한 삶일까? 아니면 명예와 권세를 얻으면 그것이 행복한 삶일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기록했던 서신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물질의 풍요도 없고 세상의 명예나 권세도 없습니다. 심지어 삶의 기본적인 안락함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서신을 통해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조차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감옥 밖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성도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이 참된 행복을 실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도의 행복한 삶 첫 번째입니다. 성도의 행복한 삶 첫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 당연한 얘기지만 마음이 기쁘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반대로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마음이 기쁘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항상 기쁠 수만 있다면 그 삶은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어떻게 사람이 항상 그 마음이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슬픈 일도 만나게 되고, 억울한 일도 만나게 되고, 별의별 일들을 다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4절을 보시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환경에만, 조건에만 그것에 좌우되어 살아간다고 하면 사실 우리에게는 기뻐하는 날들보다 우울하고 슬퍼하고 짜증나는 날들이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쁨의 근거는 우리의 환경에 있지 않고 우리의 조건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이 4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주님 안에 산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시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것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 가운데 산다고요? 구원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도가 주님 안에 사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먼저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라고요? 죄사함의 은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육신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영원토록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대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먼저는 어떤 은혜입니까? 죄사함의 은혜고, 또 다음은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나의 죄를 용서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 기업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육신의 마지막 숨을 거둠과 동시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천국의 안식과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 다시금 정리하고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첫 번째는 어떤 은혜입니까? 죄사함의 은혜. 다음은 또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천국 기업의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인 것이고, 이 은혜를 정말로 믿는 자,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그 마음속에는 세상은 주지 못하는 참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형 날짜를 받아 곧 죽게 된 사형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 오늘 밖에 나가서 가장 좋은 식당에 가서 당신 먹고 싶은 거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당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다 살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당신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형수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잠깐은 현실을 잊고 그 순간을 즐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곧 죽게 되었는데 그것이 다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내가 곧 죽게 된다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무거운 사실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마음의 참 기쁨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당신 사면입니다. 당신의 죄는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식이 그 사형수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감옥을 나와서 길을 걸어가던 중에 누군가가 시비를 걸고 그 사람에게 욕을 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기쁨이 사라질까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갔더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닙니다. 먹을 것도 없고 궁색하기 그지없고. 그러면 그 마음의 기쁨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차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아무 대책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받은 기쁨은 좀처럼 사그러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로 영원토록 죽어서 지옥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옥 갈 죄를 다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잠시 이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숨을 거둠과 동시에 천국에 들어가서 눈물 없고 고통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아버지의 기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믿을 뿐 아니라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어찌할 수 없는, 이 세상 조건이나 환경이 흔들 수 없는 영원한 참된 기쁨이 내 마음에서 솟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을 하는데 세상 가운데 깊이 빠져서 구원의 은혜 잊어버리고 예수님 밖에 있는 이 세상의 기쁨을 찾고 세상의 행복을 구걸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언젠가부터 그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을 속박으로 알고 답답하게 생각하고 지루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게 자유인 줄 알고 살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자기 자신도 지극히 곤고하고 가련한 처지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그와 비슷한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품을 떠나서 구원의 크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이 세상 가운데 불신자들과 같이 세상의 기쁨을 찾고 세상의 행복을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참 너무나 안타까운 참 서글픈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백성이 내가 구속한 내가 건져낸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 두 가지 악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마음에서 잊어버리고 하나님 떠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뭘 팠어요? 웅덩이를 팠습니다. 생수의 근원은 외면하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곁에 계신데 하나님은 외면하고 세상의 시시한 것들을 쫓으면서 살아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도 나름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이죠. 내가 그래도 이 웅덩이 하나 파면 내 마음에 기쁨이 올 거야. 내가 이 웅덩이 하나만 더 파면 그때부터는 내가 좀 더 행복해질 거야. 그게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문제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기쁨, 세상의 행복, 그것만을 갈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웅덩이들 잘 파봐야 그것은 말 그대로 웅덩이입니다. 생수의 근원하고 어떻게 비교조차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 웅덩이조차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무것도 가두지 못하는 터져버린 웅덩이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예수님으로 살아가지 않는 인생, 그 모습이, 그 결과가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 안에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제가 언급했던 대로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 죽게 될지 그 자신의 미래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사도라고 해도 언제 죽을지 모르고 참 그 궁핍의 상황 속에 있는데 마음이 불안할 수 있고 초조할 수 있고 때로는 좀 언짢을 수도 있고 그래야 자연스러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여기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오히려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에 많은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지만 한 부분만 같이 찾아보면요, 빌립보서 2장 17절로 18절, 이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기뻐하라는 그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17절로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몇 번 나왔습니까? 예, 4번 나왔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기뻐하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지만 그 육신은 자유함 없이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사도 바울 안에 솟아나는 그 기쁨은 감옥이 가두어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박국 선지자도 참 유명한 고백을 남겼었죠. 우리 잘 알고 또 좋아하는 암송하는 구절인데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17절에서 보았던 대로 무화과 나무에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나무에 가봤더니 없어요. 감람나무에 가봤더니 역시 없어요. 그래서 밭에 나가봤더니 없습니다. 우리에 가봤더니 없습니다. 외양간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행복한 삶, 그 삶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이미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환경에 지배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이 그런 삶을 누리기를 바라고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실 뿐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점점 더 깊이 들어가시고, 그래서 이 세상은 줄 수 없고 또 이 세상은 흔들 수 없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영원한 참 기쁨을 점점 더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성도의 행복한 삶 두 번째는요, 관용을 베푸는 삶입니다. 이것은 타인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타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관용을 베푸는 삶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 무엇입니까? 관용이라는 말이 뭘 의미하지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것, 그게 관용입니다.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좀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오래 참아주고, 그게 관용입니다. 바로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오래 참아주는 거, 기다려주는 거, 너그러이 대하여 주는 거, 그게 관용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시면 너희 관용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자기 스스로 나는 그래도 너그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너그러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관용의 사람이야,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나에게 관용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 고통하고 내 스스로 괴로워했던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누구에게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나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나의 한계를 점점 넓혀가야 됩니다. 한계가 점점 좁아지는 경우는 혹시 없겠지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관용의 한계가 더 좁아지는 것, 그건 아주 곤란한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의 관용의 한계를 점점 넓혀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용의 사람이 점점 되어질 때 우리 마음에는 참 기쁨과 행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이 쉽지, 당장 내 곁에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별 이유도 없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향해 관용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인격으로는 버겁게 느껴지는 환경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5절을 잘 보시면 5절 끝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주께서 가까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 누가 내 사정을 알겠는가, 그러면 힘이 듭니다. 그러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정말 모른다 할지라도
나의 주님만은 내 곁에서 나의 이 사정을 보고 계시고 나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어렵지만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게 되고 관용을 점점 베풀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는 것은 주님의 심판이 가깝다. 주님 만날 날이 가깝다. 이런 의미도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서 주님을 뵙게 될지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을 뵙게 될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주님을 배울 날이 우리에게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다 서야 합니다. 나도 주님 앞에 서야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도 주님 앞에 서야 하고 우리 모두는 한 사람 예외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나 역시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지 아니하신다면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더 풍성한 관용을 베풀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실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모릅니다. 관용을 베풀 줄 모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다고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주님께서도 긍휼 없이 엄정한 심판을 그 사람에게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푸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은 이생에나 내세에나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더욱 크신 은혜와 긍휼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몇 번 용서해 주라고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줘라. 딱 이것까지만 용서하라는 거 아니고 그렇게까지라도 용서해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향해 그 1만 달란트 빚을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빚을 다 면제해 줬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는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제가 계산하다가 계산을 못했는데 한 오늘날 시세로는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 어마어마한 빚을 다 면제해 준 것이죠. 그런데 면제받은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100데나리온은요 1만 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분의 1입니다. 60만 분의 1. 제가 좀 비교할 수 있도록 이거는 계산을 해봤는데 1만 달란트가 이거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근데 비교하기 위해서 1만 달란트를 60억이라고 하면 100데나리온은요 10,000원입니다. 자기는 60억 빚을 면제받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10,000원 빚진 사람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목을 붙잡고 너 내 돈 당장 내놔라. 이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것조차 갚을 힘이 없어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참아 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만 달란트 빚을 면제받은 사람이 다름 아닌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죄값으로 영원토록 지옥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 공로 없는 우리로서는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다 면제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찬송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도 하는 그런 우리가 밖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섭섭하게 한 거, 나에게 잘못한 거, 그것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1만 달란트 면제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것과 같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기는 60억 빚을 면제받았으면서 10,000원 자기에게 빚진 사람 목을 잡고 이 나쁜 놈아 나에게 당장 갚아라. 이게 얼마나 몰상식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좀 잘못하고 섭섭하게 하는 사람을 향해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명하시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내 자신도 가장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비결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도의 행복한 삶,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삶입니다. 우리 본문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네가 가진 염려는 다 나한테 맡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시면 다만 모든 일에 그랬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제목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큰 일이 되었든지, 내가 생각할 때 큰 문제가 되었든지 작은 문제가 되었든지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우리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다른 데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속으로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아뢰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또 말씀하기를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는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도 여러 염려할 거리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인간의 생각과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 도저히 평강할 수 없는 그런 암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임하기 전에는 별의별 생각이 다 납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심란해지고 생각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별의별 생각이 다 납니다. 그러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지배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1차적인 응답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큰 죄를 지었다. 너무나 부끄러운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러나 나름 회개를 한다고 했지만 마음이 여전히 뒤숭숭하고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다. 그렇다면 기도가 아직 부족한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엎드려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큰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기도가 상달이 되면 그 걱정거리, 문제거리하고는 상관없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밀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하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2절 끝부분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말씀들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하기에 항상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도의 행복한 삶에 대해서 본문 말씀 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 구원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타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관용을 베푸는 삶. 그러다가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염려가 이따금씩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떤 삶을 살면 됩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녀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참 행복의 삶을 실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참으로 성도의 행복한 삶을 점점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